세계는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공산주의자들이 조약을 파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라. 평화에 사신되는 평화의 조약자들이 가슴을 칠 것이니라. 평화 통일이란 말은 물거품이 될 것이니라. 세계적으로 평화라는 협상 정책이 때가 될 때 대적은 조약을 파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높이시는 날에는 인간의 공로가 집이나 겨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어느 민족이건 그들은 횃불같이 불에 구워질 것이다. 쭉정이가 불에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벌벌 떠는 날이 오리니 그들이 아무리 담대하고 교만하여도 삼키는 불 앞에서 담대하거나 교만하지 못할 것은 그 불이 그들에게 영원하기 때문이다. 죄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이 준비되어 있나니 개처럼 산 모든 인간들에게 무서운 형벌이니라.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계를 벌하시는 날 하나님의 분노로 세계는 피로 물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세계를 진멸코자 하시는가?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기다렸으나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처럼 음란과 죄악에 도취된 자들이다. 전부 사탄의 표받은 악인들이 된 것이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이 있나니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가인처럼 사람을 무수히 죽인 자들이니 가인의 후예들이다. 살인자들의 후손들로 에서의 별명처럼 에돔이 되었고 들짐승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용할 자들이니 이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붉은 세력이 자리 잡고 북방에 공산 집단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크게 심판을 하신다. 이때에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온 거짓 정치, 거짓 종교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도살의 날을 정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보수할 날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소와 돼지처럼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자들이 도살의 날에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북방 아수르를 통한 전쟁. 북방의 붉은 무사들이 붉은 옷을 입고 전쟁을 일으키니 혁명이며 전쟁이다. 이들의 붉은 깃발과 붉은 옷과 방패는 이들의 혁명 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군대에 강한 훈련을 받은 오늘날의 북방 아수르는 전쟁을 통하여 성들을 탈취할 것이다. 모든 왕후 대접을 받던 무리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북방이나 남방이나 니누에는 침략을 당함은 북방의 붉은 혁명 정책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빼앗길 것이다. 칼을 갈고 있는 무리들이 침략해 올 때에 부패된 니누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살기 위하여 은금을 쌓아놓고 저축을 많이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들도 전쟁이 일어나
무자비하게 죽일 때 그 옛날 잘 살고 육의 즐거움이 늘 있는 토송의 교만한 무리는 설 수 없는 것이다. 도망가지 않으면 무서운 고통 중에 죽게 되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남기 위해 도망간다는 것이다. 그날의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라 하여도 소용이 없음은 전쟁의 패배자의 말로는 두려운 공포와 죽음뿐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함과 함께 제2의 아수르와 니누에는 변형되며 오늘날의 전쟁은 성경을 이루는 심판이니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과 틀린 것은 무자비한 정책을 쓰는 전쟁이다. 북방 아수르나 북방의 붉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한때는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나 역대의 강대국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때가 될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끊을 자가 없으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의 권능의 칼로 멸하시리니 젊은 사자들이 남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메시지는 그 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승리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큰 칼이 놓였으니 심판의 칼을 피하여 갈 자가 없느니라. 무지한 인생들의 말로는 처참하게 죽는 것이니라. 나훔 2장 3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결로 큰 전쟁의 사망이 올 것이니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3차 대전쟁 비슷하게 일어나 세계인들의 눈이 뒤집어질 것이니라. 남방왕과 북방왕도 최고 첨단 과학무기를 동원해 시범적으로 붙을 것이니 싸움의 시작과 욕망의 강한 시작이니라. 북방의 북편 군대는 남방의 자본국가들을 무력으로 사상으로 척화하기 위하여 총동원하여 나오느니라. 큰 군대를 지휘하고 나오는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는 마귀의 사상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짐승의 비밀이 있느니라. 또한 이 전쟁은 동방 한국전으로 이어질 것이니 한국의 남북 전쟁은 그 대결은 세계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결이니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시하여 오늘의 한반도 문제와 세계 문제와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 문제를 연관시켜 중복 계시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니라. 앞으로 큰 전쟁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2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서로 대적하는 양국이 협상을 통하여 뜻을 이루려 하나 때가 되면 그 맹약이 파하리라. 협상은 거짓말로 상대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싸움 안 하고 무너뜨리는 수법이니라. 두 왕이 한 밥상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니 위장된 협상이니라. 이것은 서로 시간을 갖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수작들이니라. 인간의 최선의 방법이며 머리 싸움이니라. 또한 협상은 간교한 자들의 군사 작전이니 순진한 자들이나 나라들은 이 협상 정책에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느니라. 거짓말쟁이들이 서로 맹약하나 얼마 안 가서 욕설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라. 맹약은 아무리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서고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여도 서로 속이려고 한 밥상에 앉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더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되느니라. 작정된 기한이 되면 협상은 없는 것 같이 되고 더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어와 세계를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2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북방왕이 남방왕을 통하여 많은 경제를 도움을 받으나 그들은 그들 계획이 있느니라. 북한과 중공과 구소련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협상을 통하여 경제를 많이 회복시키고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들의 협상은 경제 성장을 통한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웃음을 띠는 것이다. 세계가 서로 물고 먹으며 돕는 것처럼 나오면서 곤란하게 하고 만들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고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현 세대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다니엘이 예언한 모든 예언대로 될 것이니라. 이 예언은 먼 훗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 다 이루어질 계시이니라. 때가 된 것을 아는 성도는 복 있는 자니라. 다니엘서 11장 38절에서 32절 28절에서 3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과 영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으리라. 불의한 세력들이 화친하려고 타협하러 계속 나올 것이니 타협하는 백성들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죽느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라. 알곡은 한 명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하여 혼란하고 괴상한 일들만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질병과 기근과 지진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죽을 것이니라. 협상 시대에는 음란으로 많은 자들이 타락하고 늪에 빠져 마약과 함께 죽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세력을 신을 삼는 권력의 거짓 우상은 크게 번창될 것은 때가 될 때까지니라. 우상 중의 우상은 붉은 용을 섬기는 세력의 신이며 세력의 신을 숭배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여 목숨까지 버리게 쇠뇌 교육을 시켜 그들 군대를 확장하고 크게 번성시키고 있다. 특히 북방에 자리 잡은 구소련이나 중공, 북한 등 인간을 세력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느니라. 이들은 인간을 중심한 신을 만들어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강하게 나올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정치나 종교나 또한 과학과 예술이나 문화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니라. 권력의 우상을 좋아하는 자는 그 세력과 함께 심판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남북 대전쟁의 날에 살아남는 존귀한 자들이 있느니라. 남과 북은 서로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시간을 갖고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무력을 통한 시험적 전쟁도 가지고 끝내는 북방의 붉은 용의 세력이 극도로 자본주의를 괴롭힘으로 남방왕은 북방왕을 찌르게 되느니라. 그들은 세계 3차 대전쟁을 위해 준비한 모든 무기와 군대로 남방을 향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치느니라. 그때의 모든 무기를 사용하니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느니라. 이때 모든 열국이 개입을 안 할 수 없도록 주관이 되니 살기 위하여 쌍방이 우세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한반도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니라. 세계에서 알곡들을 한국으로 모으는 준비를 마친 후에 전쟁은 일어나기 때문이니라. 불타지 않는 노아방주는 대한민국에 짓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짓게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으리라. 택한 자들은 주님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할지니라. 북방에 시종드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라. 그 이유는 붉은 용은 때를 기다리고 있나니 세계를 삼키는 기간이니라. 때가 되면 모든 마귀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거품 일어나듯이 무서운 파도처럼 밀고 나올 것이니라. 북방에 자리 잡은 붉은 군대와 붉은 용, 붉은 마귀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 바람을 일으키고 나오니 그들의 사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마구 죽이니 살려고 그들에게 시종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라.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은 전쟁도 안 하고 그들의 시녀들이 될 것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사상이 없나니 다 같은 우상으로 섬기게 되나니 우상 통일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느니라. 그러나 택한 자들은 짐승과 우상을 대적하여야 구원이 있느니라. 영원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다 죽어야 천국의 축복이라도 받느니라.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유황불못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다니엘서 11장 42절에서 4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궁전 장막을 베풀 자가 누구인가? 궁전 장막을 베풀 자는 이 땅을 차지한 사탄과 짐승들이나 그들의 영화는 일시에 불과하니라. 이들이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이 땅에서 잠깐 영화를 갖고자 하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기간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지으시고 마귀들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천막을 준비하였나니 세상은 사탄의 수중에 들어갔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천막 안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마귀들이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하고 휴거할 때이다. 이때에 붉은 용, 마귀, 사탄들이 최고로 발악하는 때이니 이때에 수많은 자들이 도륙을 당하고 학살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 뜻도 영문도 모르고 죽는 자들이 이 땅에 무수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4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